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곳에 머무시고 우리 가운데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하오니 계속해서 이곳에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반갑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쏜살보다 더 빠르게 쏜 총알같이 지나갑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잠깐 뭐 이렇게 한숨 돌리면은 또 모임 있고 예배 있고 모임 있고 근데 바쁜 것 같지만은 우리 그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긴장감 안에 머리가 그런가요? 어느 쪽입니까? 예. 저는 원래 옆에서 안 챙기면은 저를 안 가꾸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것 같지만은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실은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본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가끔가다 보신 분들 반갑고 오늘 처음 보신 분도 반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아까는 모르고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허그 허그 하세요. 자, 오늘은 제자훈련학교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서론을 얘기했고요. 서론이 길었죠? 생각 안 납니까? 지난번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산상수훈,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포인트를 찍어줬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제자 훈련, 이것은 약간 좀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제자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중에서 택하여서 보내서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양육하고 파송시키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의 패턴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대상을 달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교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첫 번째 대상은 무리였습니다. 모든 무리였고요. 이 모든 무리들은 천국 복음을 듣는 대상이었고요. 그 중에서 제자들을 따로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서는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셨다고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이들을 파송시켜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에 따라서 무리와 제자와 사도라는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 부정적으로 되지만 원래 이 사도는 성경적인 단어니까요. 무리와 제자와 사도라는 그런 대상들이 차별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양육하셨다는 것,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들을 지난 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원래 이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양육을 목적으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지만은 우리가 제자 분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는 모두 5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모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산상수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10장,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제자들의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사도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실은 게 마태복음 10장이고요. 그리고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모두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큰 가인가, 곧 용서를 행하는 자. 이 용서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 궁유를 기초로서 우리가 궁유를 실천하는 것이 용서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천국에서의 상급의 문제를 논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25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는가, 분리하는가,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룬, 종말의 문제를 다룬 것,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문제 다룬 것이 24, 25장. 그래서 모두 5군데에 걸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들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저기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 마태는 이것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퍼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편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5편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요. 그 중에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팔복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이 팔복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 다뤘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저는 이것을 좀 징검다리로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열렸죠. 길이 열렸죠. 길이 열렸다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단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듯이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나라 앞까지 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징검다리, 원리들을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8가지의 이런 징검다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지를 목마른 자, 궁리에 의린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의리의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의 문에 이르게 된다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자, 우리가 교재와 함께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교재를 따라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마태복음 10장, 11장,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막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혈적으로는 친족입니다. 육촌지간이겠죠. 엄마들끼리 사촌이니까 이종 육촌이겠죠. 육촌지간이고 또 세례 요한 자체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들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갇혀 있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글쎄요, 의심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확인하는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 여기서 오실 그이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yes, no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할 것을 이 본문에서는 약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그 병의 구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했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뭔가를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빨간 글씨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앞에 얘기한 맹인, 나병한 자, 못 걷는 자, 기먹은 자, 죽은 자, 이 모두가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꼭 가난한 자만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오셨어요. 부자도 해당하고요. 가난한 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 25절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계시록 3장 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곽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오직 가난한 자야만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자는 복음에 대해서 절실하지 못합니다. 가끔가다가 우리가 밥을 이렇게 같이 먹게 될 때
예, 요즘 들어서 이제 신방도 있고 그러면은 약속이 잡히면은 제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될지 출발하기 전에 안 먹어야 될지. 예, 이왕이면은 배가 가난한 상태로 가야지 좋을 텐데 또 거기까지 갈 때 너무 지칠까봐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조금 먹어요. 근데 먹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아쉬워가지고 좀 더 먹어요. 그럼 약간 배부른 상태, 좀 채워진 상태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같이 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배가 찬 상태에서는 뭐든지 맛이 없죠. 예, 맛이 없고 아무리 좋은 거 찾으셔도 예,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못 먹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죠. 많이 못 먹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보통 먹습니다. 그런데 예, 굉장히 그런 때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 공기만 먹어도 그냥 요즘은 이제 벌써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 나이가 먹으면 그러나요, 원래? 예,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먹었지만 제가 옛날에 몇 살 적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조절하는 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밥 사주는 분들은 잘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뿌듯하잖아요. 혹시 나중에 이제 신방 갈 때 제가 그러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조금 고민하다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조금 먹고 와가지고 잘 못 드시는구나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 먹는 걸 한만 따져도요. 아무리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또 하다못해 강아지일지라도요. 배부르면은 먹을 게 필요 없어요. 먹을 게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도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평소에는 먹을 걸 엄청 달라고 이렇게 우리 먹을 때마다 하는데 배가 부르면은 개들도 먹을 거 더 이상 안 찾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별로 관심이 안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만이 오직 가난한 자만이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가난한 자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만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을 잘 보면은요. 예전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에 잘 안 오세요. 은혜 받으라고 할 때도 잘 안 오시고요. 예배 가운데 잘 참석하지 않는데 때가 되면 오세요. 언제이신지 아시죠? 바로 눈먼 자가 될 때, 귀머리가 될 때, 못 걷는 자가 될 때, 다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때, 모든 앞뒤가 다 막힐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근데 모든 것이 채워진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지만은 예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만이 복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가난한 자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페이지로 넘기세요. 헬라어에서 이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프토코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궁핍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 프토코이스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난을 겪는 사람들도 역시 프토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토코이스라는 단어는 천한, 고통받는, 도움받지 못하는, 힘없는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런 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는데 누가 있냐면은 기업을 갖지 못한 자들, 땅을 갖지 못한 자들 모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또 객가 타국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회는 땅에 대해서 아주 분명했잖아요. 땅은 서로 사고 팔지가 못한 것입니다. 기업은 그래서 이 기업을 율법으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별로 또 지파의 족속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절대로 이 땅은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한 가게, 한 가문에 계속해서 유전되어 내려오는 대물림되는 그런 땅, 삶의 터전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것은 뭡니까?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보장한 삶의 터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사고 팔지 못하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적인 이 약자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똑같이 땅을 분배받아도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빈부의 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은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땅을 사고 팔다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은 땅이 많아지고 어느 한 사람은 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은요, 이 지파를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컸습니다. 이 12지파가 각 정해진 땅에서 그 지파대로 그 핏줄이 보존되는 것들을, 터전을 보존하는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지파에서 지파로는 다른 지파로는 땅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유다 지파죠. 옆에 같이. 그렇다고 유다 지파인데 땅을 못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 땅을 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팔릴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땅이 지금은 팔았지만은 50년이 차면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원래 주인에게 땅이 돌아가요. 아무리 100억 주고 땅을 팔았어도 50년이 지나면은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가끔 가다가 그 자기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맨 처음에는 재산을 팔겠죠. 재산을 팔고 재산이 팔 게 없으면은 자식들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까지 팔고요. 먹을 게 살기 어려우면요. 그 최후로 파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남의 종이 되게 합니다. 먹고 살라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도 50년이 지나면은 이 종들도 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풀려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희년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영원한 종이 되지 못하게 하고 어느 누구도 영원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의 기업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소유할 수 없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얘기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객가, 타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보면은 룻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래 이스라엘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 롯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나오미의 남편이 땅이 있었어요. 자기 기업이 있었어요.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무리 땅이 있어도 뭐 기근이 드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모압 땅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롯의 남편도 죽고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남은 거는 다 과부들밖에 없었어요. 과부들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롯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원래 자기의 가문에 속한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이기 때문에. 과부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땅을 원래 자기네 가문의 기업으로 오는 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기업을 대신할 사람들. 기업 물을 자라고 그죠?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원래 이제 A라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남자를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남자가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땅을 물려줄 아들도 없습니다. 여기처럼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 땅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도 소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될 때 이
A의 가정의 아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기업을 이 사람이 대신해서 이것들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B가 되면은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가문의 기업을 이제 인수받잖아요. 그럼 이것이 B의 가문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 스스로가 A라는 기업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느 한 사람이 뭐 이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더 갖게 돼가지고 기업이 불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기업물을 자를 찾은 것이에요. 기업물을 자를 찾았는데 원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거절했고 이순이가 되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돼서 이 잃어버린 공중에 뜬 땅을 찾게 해주죠. 그게 이제 바로 그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과부는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문의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추수 때 가나안 자들에서 조금씩 떨어뜨리는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빈곤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고 이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들에 대한 보호책을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율법으로 정했죠. 농작물에 11조를 거두면은 3년에 한 번씩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냐?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율법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추수 때는 반드시 일정 부분의 이삭을 남겨둬서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가난입니다. 바로 육적인 가난 또 사회적인 이 가난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이것보다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팔복은 이 가난한 자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영어로 보세요. The poor in heart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했지만은 팔복에서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 영어 표현이 다릅니다. The poor in spirit. 영으로 가난한 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관점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으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말의 차이로 느낀 것 같지만은 실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프토코이스라는 단어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프토코이스를 넘어선 바로 내 영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가난을 우리가 먼저 알고 또 혼적인 가난, 마음의 가난함을 알지만은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내 영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에 초점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것은 어떤 의미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것을 영적으로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가난하다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을 내 영이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 내 영이 가난하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내가 가난한 것을 내 영이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다르지만은 의미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 속에 있는 절대적인 무능력으로 알고 가난함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신의 가난함을 못 느껴요. 물론 육적으로 가난함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또 혼적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영으로 그 자신의 가난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편 66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심령이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시록 3장을 잠깐 17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논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3장 18절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미지근한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고, 이 계시록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어쩌면 살고 있는 이때,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7개 교회는 시대적인 교회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요한 당시에도 교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들이 다 7가지의 교회의 유형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알기는 하지만은 예수를 위해서 삶을 드리거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준비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형편은 실제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형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잠깐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요,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골로세라는 곳,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세라는 도시와 히에라폴리라고 하죠.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도시의 삼각형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풍족한 도시예요.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이제 구도시를 헐고 신도시를 짓잖아요. 구도시를 헐어버리고 신도시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이제 헌 상태에서 거기에서 새로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구시가지는 그냥 놔두고 옆에다가 신시가지를 넣어가지고 구도심, 신도심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라오디게아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AD 17년과 60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게 지진이 일어나면,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폐허가 되니까 재기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 도시는 워낙에 돈이 많아요.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무역이 많이 발달됐고 특산물이 있어가지고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금융산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자신들의만의 돈을 가지고 도시를 재건합니다. 원래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이 도시가 이제 지진에서 폐허가 되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는데도 그것을 다 거절하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일일이 택한 것이 폐허가 된 구도시를 놔두고 그 옆에다가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을 한 거예요. 건설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도시라는 것이 수로를 따라서 물길을 따라서 큰 도시들이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발생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원래 그 구도시는 그런 도시였나 봐요. 근데 새롭게 신도시를 새로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물길이 없는 곳에 도시를 짓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물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길이 있긴 있어요. 어디서 오는 물길이냐? 바로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온천수예요. 온천수가 오는 물길을 따라서 도시가 세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있다 보니까 그 원래 골로새에서 오는 원래 그 차가운 물길을 하천을 뭐죠? 이거 운하 비슷하게 조그맣게 그를 연결해 가지고 이 도시로 물길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들어오는 원래 히에라폴리스에 들어오는 온천수와 또 골로새에서 끌어들이는 그런 새로운 물길이 합쳐져 가지고 서로가 합쳐져 가지고 물길이 어떻게 됐냐? 뜨뜻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런 형편과 똑같이 그 물이 뜨뜻미지근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모습도 신앙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그런가 했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한 편지에 다 이렇게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적으면서 각각 7개의 교회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요 지금 부분을 지금 3장 15절부터 쭉 적으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예수님 보기에 이렇다 하면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해드릴 때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이 전해드릴 때 편지를 딱 읽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 메시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모근하는 것들을 바로 듣자마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들이 형편이 어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 모습 그대로 영적 이상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은행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 도시의 특징은 양모 산업, 특별히 광택이 나는 검은색 양모가 당시에 패션을 주도하는 그런 거였나 봐요. 이 검은색 양모가 그러니까 양이 검은 양인가 보죠? 자중한 그게 당시에 패션의 선두주자였나 봐요. 그것이 많이 나는 곳이었고 또 목화 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공하는 공장들, 직물 공장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또 세 번째 라오디게아는요, 의학이 발전해서 특별히 어떤 거냐면은 눈병 치료하기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가루라고 불리는 이 안약이 있었는데 이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를 당시 소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각 도시마다 신들을 섬기는 신당들이 있어요. 그러기 신전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입니다. 각 도시마다 도시의 수호신처럼 이렇게 신전들이 있는데 이 도시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멘카르라는 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 멘카르라는 신이 바로 치료의 신입니다. 치료의 신인데 이 멘카르를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멘카르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뒷골목에는 바로 이런 의약품을 사고 팔고 있는 이런 시장이 발달해 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옛날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이걸 다 이렇게 발굴하고 문헌을 통해서 해보니까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은행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서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는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의료 수준, 안약을 자랑했지만은 예수님 보기에는 너희들은 눈이 멀었고, 그들이 가진 모직 산업을 자랑했지만은 예수님 보기엔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이다. 자, 그들의 자랑거리를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뒤집으면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들은 자신들의 이것들을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의 영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이 필요해도 자신의 가난함을 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또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가난함을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죠. 그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만 특별히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가난함을 영적으로 느끼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셨죠. 성령을 부으셔서 또 그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이죠. 바로 능력이 임했고, 바로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세 종류의 가난한 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은 굿뉴스라고 했죠. 기쁜 소식이죠.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가장 굿뉴스가 뭡니까? 자유케 된다는 것. 눈먼 자에게 가장 굿뉴스는 다시 보게 된다는 것. 눌린 자에게 가장 굿뉴스는 역시 해방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의 은혜가 뭔지 아시죠? 아까 말한 희년, 50년 만에 오는 희년,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되고 빼앗긴 기업들이 다시 되찾게 되는 그날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 만에 대한민국이 독립받은 바로 그날이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는 나팔절 첫날에 희년을 알리는 나팔이 막 이렇게 불리게 되면은 그때 종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다 하고 뛰쳐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종문서가 사라지고 불살라지고, 그리고 빼앗겼던 그런 토지 문서가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날이 바로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쁨, 대한독립 만세를 일으키면서 온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 나온 것처럼 바로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가 겪는 감격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복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사람은 정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컸잖아요.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지목해서 그의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 바로 이 기쁨이 물론 물질적으로 이 삭개오는 가난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고 또 자신의 가난함을 영적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발치에서 있었고 사람들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은 그의 가난함을 보셨어요. 보셨기 때문에 그를 지목했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토색한 것이 4배나 갚아준다고 하면서 모든 그런 자신 속에 그동안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그런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다 동일하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0년이 가난한 자를 쭉 얘기하면서 오늘 핵심은 이건 서론이고요. 그렇다면 10년이 가난한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있는데 이 세상 종류의 사람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또 내 모습과 비교해서 나는 과연 어떤 면에서 가난한 자인가를 우리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로된 자. 포로된 자를 이야기해서는 몇 가지 성경 기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안 실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자, 찾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연과 조연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 또 다른 상대 주인공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 띵동댕 하면 좋겠지만은 땡입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주인공인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의 상대 지금 연극을 하고 본다면 누굽니까? 다시요 크게요? 어떻게 아십니까? 정말 귀신같이 하시네. 맞습니다. 귀신입니다. 지금 잘 보면은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은 지금 예수님과 지금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대편은 귀신 들린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자신의 인격을 빼앗기는 것을 말해요. 마치 포로된 것처럼. 포로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귀신 들리면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려보셨습니까? 여기 들려보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도요, 정도가 다 달라요. 귀신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양신 역사라고 하잖아요. 양신 역사라고 해가지고 내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은
또 귀신도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성령이 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어떤 사람은 악령이 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때 이 귀신 들림은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신병과 귀신 들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정신병은요,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해요. 미쳤기 때문에. 의식이 없죠. 자기가 한 것을 몰라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기가 뭘 하는지 알아요.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귀신이 자기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요, 이걸 알아요. 근데 귀신이 들린 상태가 완전히 귀신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귀신이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는 때는요, 이걸 분간을 못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귀신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인지를 분간하지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리면은요, 오히려 진단하기도 편하고 치료하기도 분명한데, 그 중간 상태는 참 애매한 거예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내가 난지 귀신이 난지,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귀신 안 들린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들 그런 경험할 때 크리스찬이었습니까? 아니요, 저 아까 얘기했어요. 대충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주로 대충 크리스찬이 이제 귀신 잘 걸립니다. 예. 제가 이제 가까운 아는 분 중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볼 때가, 그 실체를 볼 때가 고3 때였는데, 제 교회에 있는 그런 멤버 중에, 식구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가 그때 당시 뭐 다 그랬지만 급속하게 성장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부흥사가 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주 사역이 축기 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축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딱 하는데, 뭐 딱 그분이 순서가 나면은요, 딱 등장하자마자 회중에 있는 어떤 사람을 집어내요. 딱 집어내면은 이 사람이 나오라고. 그럼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의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부천에 어디 가면 이런 사역만 전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부천 어딘가. 그래서, 어느 분은 그더라고요. 그분한테 가면 다 귀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간대요, 일부러. 안 간대요. 근데 대부분 오면은, 뭐, 몇 명 빼고는 다 귀신이 드러난대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뭐, 그분의, 그렇다는 거죠. 뭐, 그게 뭐, 성경적으로 100% 맞거나 틀릴 건 아니고, 임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저는 그분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불려 나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같은 이제, 그때가 제가 고등부 다닐 때인데, 고등부 같이 있던 자매인데,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는 사이인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실은 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정신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이 예수를 믿었어요. 실로는. 정신병원에서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면서 그 정신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실은 정신병이 아니었죠. 귀신 들림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그 자매를 불러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귀신이 확 드러난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얘 할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속입니다. 보통 자기 가족들을, 조상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조상인 척해요. 실제로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할머니 목소리로 다. 그리고 말하는 것, 내용들도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막 거기서 이제 막 그 목사님하고 막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 누구다? 너 언제 들어왔냐? 언제 들어왔다? 하면서 나가라! 안 나가! 막 해서 실랑이를 벌이고 몇십 분을 실랑이를 벌이니까 회중들한테는 보혈 찬양을 막 부르라고 막 그러고서 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막 하고 뭐 주의 보혈 능력이 더다 외치고요. 여기 한편에서는 그 어머니 집사님이 땅바닥에서 그냥 땅을 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광경. 그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축사 사역하는 목도 했습니다. 뭐 그때 저 교회 다닌 지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도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너무나 가까운 그런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쨌든 3, 40분 있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해결됐고, 그리고 나서 또 저기서 권사님 한 분이 불려 나왔어요. 솔직히 그때 우리가 중고등부들이 이제 교회에서 청소를 도맡아 했는데 꼭 그 자리에 이렇게 보면은 가끔 가다가 라이터도 떨어져 있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누가 담배 피는 분이 계시나? 굉장히 좀 궁금했었죠. 근데 딱 걸렸어요, 그날. 그 여자 권사님인데 그분이 담배 피는 거였어요. 여기서 밝혀졌다니까요. 가지고 정말 그 목사님이 이분이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이 축기 사역에 대해서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 것들이 귀신이 다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어린 마음에 좀 귀신 들림에 대해서 실제로 목격하면서 나도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혹시나 나도 불려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대들기면서 숨어서 있었는데 잘 피했습니다. 첫날은 가고 두 번째는 안 갔어요. 그때 한번 처음으로 그 축기 사역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귀신 들림에 대해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제목 자체가 뭐냐면 정신병과 귀신 들림. 참 특이한 제목이죠.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 그런 쪽에 의사세요. 임상병 의사이시면서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도 이 축사 사역을 많이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경험을 가지고 책도 쓰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정신병과 귀신 들림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많이 좀 알게 됐죠. 근데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좀 알게 계신 분이 그때 신학을 공부하시던 분,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귀신 들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본인 얘기를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자기가 겪었던 걸 얘기하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교사세요. 그래서 뭐 풍족한 집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받고 쭉 해가지고 부인도 교사고 그래가지고 정말 잘 사시다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주말만 되면 어디를 놀러 갈까? 그것이 고민이로다 해가지고 잘 사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그 교사들 동아리가 있는데 교사들이 이제 무슨 서클을 조직해가지고 마음 수련회 아시죠? 그거 하는 동아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같은 학교 교사들 몇십 명이 토요일인지 언제 이렇게 반가운지 그런 수련을 받는다고 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요. 그 강좌를 열었대요. 이분이 첫날 거기를 참석했는데 이제 가부좌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눈을 감으라고 그러고 손을 탁 내리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마음을 비웠대요. 비우자마자 갑자기 머리 위에서 뭔가 휙 들어오는 걸 느꼈대요. 그걸 딱 느꼈는데 그때부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분이. 몇 년을 고생하셨어요. 몇 년을 고생해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리얼해요.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귀신 들리면 어떤 리얼한 이야기던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옆에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귀신이 딱 들리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영화 촬영이 시작돼가지고요. 엑소시스트. 여러분 엑소시스트 다이는 모르지? 태어나기 전에 옛날에 이 귀신 영화 이렇게 요즘 나오는 그런 거 뭐 아주 처음에 귀신 그 엑소시스트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했던 거 3, 40년 전에 한 거잖아요. 어떤 소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령이 들어가지고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몸이 붕 뜨죠. 이분이 얘기하는 건데, 이분 가족 중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누님이래요. 온 가족 통틀어서. 가지고 누님이 사모님이래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영적인 교회 그런 사역하시는 건 아니었대요. 그래서 매형이 이제 처남이 이렇게 이런 것 고생한다고 얘기를 듣고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기도해 준다고 막 했는데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머리는 여기 있는데요. 예. 발부터 몸이 붕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정상인데 거꾸로 이렇게 딱 쓰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셨대요. 아니, 그 처음 그런 거 여러분도 한번 겪어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자님 귀신이 발작을 하면은 힘이 워낙에 세져가지고요. 웬만한 사람, 서너 명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난폭해진대요. 난폭해져가지고 그냥 물건을 부시고 가족들 막 때리고 막 집어던지고 가지고 애들도 그때는 아직 어렸을 때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발작을 하면은 엄마가 곧바로 하면 귀신이 이제 예, 우리 이제 뭔가 오면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뭐 조짐이 오나 봐요. 그러면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이분 가족은 눈치를 딱 채고 예, 도망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도망간 준비를 해가지고 예, 아빠가 딱 그러면은 그냥 하던 거 탁 내놓고 전부 다 문을 탁 튀어나가가지고 여기 아파트를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안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상계단을 막 내려가요. 그럼 한참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 확실하게 이제 귀신이 이제 발작이 딱 되면은 금방 쫓아오는데 우리는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하나 다다다다 이렇게 촘촘촘촘 해가지고 걸어 내려가잖아요. 이분은요 한 계단 그 이 텀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한 발자국에 여기 날라가지고 한 발로 틱 튀고 틱 튀면 조금 있으면 금방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한 손, 이거 리얼한 거 실제 저기. 나중에 그분 여기 오셔서 간증할 수 있어요. 예, 예, 한번 모셔야겠다 진짜.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사람 알아요. 다 아는데 뭐 그래서 그분이 뭔 얘기하던 거였어요. 이렇게 큰 발작으로 한번 내려가면은 예, 좀만 있으면 쫓아와가지고 아내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애 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세져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어 던지고 한 2년 넘게를 이렇게 고통세요.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귀신 들리면 굉장히 춥대요. 여름에도 춥대요. 여름에도 추워가지고요.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여름에도 그냥 한겨울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 있죠. 땀도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추워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 사람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세요. 온 여름에 보면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귀신 걸린 거다. 진짜 그렇대요. 막 춥대요. 이렇게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리고요. 자기가 길을 가다가 예, 자기가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있으면은 가다가 보통 내가 오른쪽, 왼쪽 내가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볼 일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귀신이 왼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귀신이 왼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이게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이분이 이 세월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2년, 3년을.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지금 다 해결됐고요. 지금은 그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월을 통해서 얼마나 뭐 그동안은 뭐 자기 갖고 있던 어떤 가문의 영광, 갖고 있는 재산, 또 남부럽지 않은 뭐 어떤 뭐 학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럼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가 될 것 같아요?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바로 내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뭔 얘기다 이거 나왔는데, 누가복음 4장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아니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답을 읽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여기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주인공 누구라고요? 주연 예수님, 또 조연 누구라고요? 시몬의 장모? 아니죠. 열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열병은 아마 장티푸스 같은 것일 거예요. 당시에 열병 장티푸스는 치사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고열로 인해서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께서 그 장티푸스를 열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열병이 떠나가고 곧바로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병을 가져다 드는 것도 똑같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로된 자라는 것은 바로 외적으로 실제로 포로가 된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행동들이 완전히 붙잡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여기 있는 사람들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소개한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겠지만은 양신 역사처럼 오락가락하면서 귀신에 의해서 내 삶이 많이 영향받고 붙잡힘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불쌍한 것, 그래서 나를 이것에서 이 포로됨에서 해방시켰을 존재가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죠. 나는 포로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포로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도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실은 가장 큰 귀신 들린 거죠. 교만의 귀신이 든 건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가난을 느낀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 자,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자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문제 해야 되는데 9시 반이에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거 하면은 시간이 꽤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참 고민이 되네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게요, 그럼. 그래도 10시 전까지는 끝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논문자입니다. 논문자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5절.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며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해라 했느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아주 핵심적인 것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주인공이 예수님과 더불어
누구가 나옵니까? 한 맹인이 나옵니다. 예. 이 맹인이 예수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인해서 무리가 막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무리가 와작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했을 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맹인의 행동이 뭡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확인할 것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소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전용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와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고 인정했던 것이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의 랍비, 선생님,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경되었던 사람은 비록 눈은 뜨지 못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러나 소경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메시아인 걸 몰랐고 나사렛 출신의 랍비 정도만 알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아시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여리고에서의 맹인과 요한복음 9장에서의 맹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맹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9장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이 불행이 오면은 원인을 자기의 죄나 아니면 조상의 죄 중에 하나 찾았습니다.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도저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전체 9장의 복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소론 눈에다가 진액을 이겨서 바르시고 실로움에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이 띄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8절에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한쪽에서는 그 사람이다, 맞다. 또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이 눈 뜬 사람에게 어떻게 됐냐?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었을 때 11절에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액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들이 씻었더니 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9장을 보면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반응을,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중에 무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물었을 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눈이 떠졌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좀 당시에 좀 놀라운 터픽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그 질문을 했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던 무리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어쨌든 당시에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학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14절에 또 복선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라고요?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복선이에요. 만약에 안식일이 아니었으면은 뒤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식일날 해피려면 예수님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날 이 일을 행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사람이냐? 라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는 뭡니까?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런 표정을 행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16절에 그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했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세요.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자, 아까 11절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랬고, 17절에서는 뭐라고요?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로 봤습니다. 아까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예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의 논쟁을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뭐가 터졌습니까? 지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그 의미는 이 사람은 일자 무식이고요.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인 어떤 경험도 없고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산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빌어먹고 그냥 그렇게 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무런 배움도 없고 경험도 없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다는 그 의미는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요. 아무런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당신 문명률이 99%인데 소경되었던 사람의 배울 확률은 더더욱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눈멀었죠. 그리고 또 이 지식적으로도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둘러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보면서 자기를 고쳐주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예수가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그 맹인되었던 그 사람의 부모에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건 잠시 건너뛰고 시간 관계상 24절에 보면요. 세 번째로 맹인되었던 사람이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두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때 30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시작.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실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 맹인되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분간할 수 없었고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께로 온 사람. 이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잘 몰랐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인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사건의 이야기가 결말을 맺습니다. 어쨌든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첫 번째 육적으로도 눈먼 자였고요, 사회적으로 눈먼 자였고요, 세 번째 영적으로 눈먼 자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육의 눈을 떠주셨고요, 사회적인 눈을 떠주셨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을 떠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 사회적인 눈, 혼적인 눈, 영적인 눈이 있는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보니까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게 한다. 그럼 보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내 말인가? 하고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맹인이 되었으면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9장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전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죄로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9장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어둠에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불을 다 꺼버리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창문들이 거의 막혀가지고요. 불을 다 끄면은 빛은 조금 있겠지만 좀 딴 데 비해서 어두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거까지 다 막아버리면요. 여기 완전 사방이 다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중에 눈 뜬 자가 있고요, 눈 감은 자가 있어도 불을 다 꺼버리면은 차별이 없죠. 눈을 뜬 자나 눈을 감은 자나 다 맹인이에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빛이 어둠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다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런 껌껌한 곳에 누군가가 바늘구멍 하나를 구멍을 딱 뚫습니다. 구멍을 딱 내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 사이로 빛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빛이 들어온 곳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맹인이 아닌 사람은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깜깜한 칠흑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똑같았어요. 눈 뜬 자나 눈 감은 자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육적인 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사람, 소경이라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듯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소경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누가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했죠. 그리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자신의 가난함을 영적으로 느끼는 자.
자, 그렇다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옛죄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논리에 의하면은 누가 소경입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잃어버린 자, 구원의 감격을 놓친 자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적인 소경은 두 가지 해당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영적인 소경이고, 우리는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인 것을 깨닫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자, 울며 떠는 자, 통곡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다 알아. 뭐 모르는 거 없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보질 못하면서도 보는 척하는 사람은, 구원의 간격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자는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의 상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다시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보게 했다는 이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소식, 그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육적인 소경된 사람이, 사회적인 소경된 사람, 그리고 영적인 소경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런 여리고에서 길가에서 구걸하던 이 소경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경됨을 인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육적인 눈까지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눌린 자, 누가복음 19장에 아까 얘기한 삭개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마태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둘 다 동일하게 공통점은 세리였다는 것. 그리고 공통점은 이 사람들 스스로 심적으로, 내적으로 눌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언제나.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인하여서 눌린 고통에서 심령이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은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한다면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기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보시면은요,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눈에 많이 띕니다. 많이 띕니다. 그런데 계속 울면서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좀 지나고,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 속에 있는 포로된 것들이 해방되고, 보지 못한 것들이 보게 되고, 또 눌려있던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얼굴이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정말 포로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소개했던 그 분처럼 전에는 정말 귀신 들림에서 고통당하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남들로 해방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고통, 그 가난함을 인정을 하냐 하지 못하는 자가 강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을 수인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자는 자신의 가난한 것들,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기도 하지만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위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이것을 통로 삼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100%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함으로 인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이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기름 부음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자유케 하는 능력, 다시 보게 하는 능력,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데, 한 가지 내 안에 있는 가난함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느끼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죽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그러나 내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이 천국은 바로 내 심령 안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바로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를 통해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씨는 우리의 심령 안에, 개인의 심령 안에 뿌려지게 되는데, 이 뿌려지는 조건은 바로 우리가 옥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땅이 기경되어야 되는데, 그 옥토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게 바로 옥토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어느 부분에서 가난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포로된 것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속에 눌리고 아파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 가난함에서 나를 부욕케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가난한 것들을 인정하고 울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나 가진 거 많아 보이고 또 이룬 거 많아 보이지만은 내 영혼은 포로되고 눈멀고 또 눌려있는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보게 하옵소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자들 모두를 만나 주실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주의 은혜에 바로 회복의 해를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